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또렷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사역의 뒤를 이어서 행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의식과 형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강함, 사람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늘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따라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위가 변하고 삶의 자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회당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을 말미암아 풍요롭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쫓겨난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또 추위와 더위, 아픔과 고통과 고민, 가난이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첫째 아담이 잘못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가난을 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에서 너를 피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굶주리고 고난당한 자를 오히려 도와주려고 나는 축복해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늘 풍요로움을 갖는 부요의 의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를 돌아갔을 때 대략 숫자가 250만 명의 300만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목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래밖에 없는 그 광야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250만 명, 즉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남자만 5천 명, 부녀자를 포함해서 기만 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을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부유하신 자였어요. 왜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거처할 곳도 또 보금자리도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고린도 8장 9절에 분명히 우리 말씀해 주신 것,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의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부유의 의식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난에 대한 비참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유함, 예수 안에서 풍요로움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탁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 현실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손을 대는 일들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더 넘치게 하여 주실 리가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나누어 줄지언정 꾸임받지 않은 그런 삶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젊은 사자는 군핏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 위에 넘쳐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쓰러집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면 넘어져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면 고독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면 외로워요. 괴로워요. 주님과 함께하면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 것이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으로 변한다는 사실로 믿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죄를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고백할 때 우리의 죄의 사슬이 싹 벗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의 행위의 수단으로 갖가지 방법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흑인 아이가 학교에 가기만 하면 막 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색깔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너는 왜 이렇게 색깔이 검으냐? 씻지 않아서 검은 것이 아니냐? 뭐 연탄 애들 갖다 놔왔냐? 뭐 별 그 아이에게 수모라고 하는 수모를 다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루는 집에서 자기의 살에다가 수세미로 막 긁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너 왜 이렇게 이 자기 살에다가 수세미로 막 이렇게 하냐 했더니 이 검은 것을 벗기려고 그런다. 벗기려고. 여러분 피먹이 될 정도로 이 수세미로 자기의 살을 한다 할지라도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의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다 청산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함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끊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죄와 나쁜 습관적인 것들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을 이유도 없고 다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로를 다 해방시켜 주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통해서 포로를 삼아요. 그 나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게임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음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망가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포로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포로된 저와 여러분을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중독에서 게임의 중독에서 알코올의 중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있고 영안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도 중요하고 지식의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영안의 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영안이 확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그 닫혀버린 영안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었고 예수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고 또 구약에서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한한 축복입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전지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세상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말고 지식적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식 그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안 속에서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절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눌린 자가 무슨 자냐? 질병에 눌린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가 저쪽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눌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 3분의 2를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친 그런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병을 고치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 할지라도 4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의사를 통해서, 아니 자연요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 가지 선택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구단에서 우리를 눌리게 하는 귀신의 사탄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사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주셨사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당시의 능력이 오늘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야.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는 그냥 구원만 해주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만큼의 믿음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로마서 4장 17,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없습니까? 장막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또 문제가 있어서 기쁨을 사라져버리고 없습니까? 없다면 있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모임에서 회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돈이 없어요. 그래. 돈이 없어요. 뭘 할래도 돈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목사님들의 언어 가운데 돈이 없다는 말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돈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이 어디가 많아요 목사님? 그래. 농협에 가면 돈 많아요. 그 농협에 있는 돈을 우리가 가서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옮기면 축복입니다. 그 농협에 있는 돈을 믿음으로 옮기십시오. 그랬더니 웃더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해서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물질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앞섰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결단이 앞섰습니까? 믿음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주머니 속에 있는 추돌도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늘 눌린 그런 삶이 아니라 해방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천국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의 행위나 정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성결함과 또 의로움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지키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정직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선물 지켜야 합니다. 이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